에스겔 4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다 같이요.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주무셨나요? 저도 너무 잘 잤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행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앞에 음식을 먹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서 동쪽의 문이 닫힌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절은 왕이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절부터는 제사장의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어제부터 해서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우리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우리 10계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계명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키고 있나요? 저도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항상 애써 왔었습니다. 저도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집에서부터 집이 교회였어요. 사택에서 살았기 때문에 딱 나가면은 집사님 권사님들을 항상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례와 율법, 왜냐하면은 본보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아들. 어릴 때부터 저는 목사님 아들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사모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현웅아 나갈 때는 몸을 단정히 하고 항상 그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룩한 모습을 잘 보여야 한다. 그런데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목사님 아들이니까 되게 착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부터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키는 건데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호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힘들게 열심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율법이 아니구나. 왜? 나는 항상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아무리 거룩해 하려고 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과 같이 희게 된 하나님의 힘으로는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4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소 바깥 동쪽 문으로 데려갔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쉬운 성경으로 읽었네요. 자,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아멘. 저는 쉬운 성경을 상당히 많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개역개정 말씀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쉬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쉬운 성경도 이 원어를 가지고 해석을 했고요. 물론 이제 개역개정처럼 완벽하게 해석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게 풀어서 어린아이들도 읽었을 때 쉽게 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읽으면 개역개정의 어려운 말씀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성경 말씀이 어렵다 하시면 쉬운 성경과 대조해 보면서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재밌습니다.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문이 왜 닫혀 있을까? 문은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열고 닫을 수 있겠죠. 근데 동쪽의 문이 닫혀 있더라. 네, 재밌습니다. 상당히.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떠났다가 어디로 다시 들어왔다고 했죠? 동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동쪽 문으로 들어왔겠죠. 그래서 동쪽 안쪽 문으로 다시 들어간 다음에 동쪽 바깥문이 있잖아요. 바깥문 있고 안문이 있는데 동쪽 바깥문에서 들어와서 안쪽 문으로 들어와서 제일 처음 맞이하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번제단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재미있게 바깥문입니다. 바깥문, 앞문이 아니라 앞문은 열고 닫고 가능해요. 근데 동쪽에 바깥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네, 재밌습니다. 43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거쳐서 성전으로 들어왔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안뜰로 데려가는데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다.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들어오신 후에 문을 닫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재밌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하리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문은 닫고 다시는 열지 못할지니. 열지 마라가 아닙니다. 다시는 열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이 동쪽 문을 왜 못 열까요? 왜 이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이 열지 못하게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문을 닫아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와서 그 문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들, 다른 신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성전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쪽으로 들어오시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나가셨다가 동쪽으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만약에 나가신다면 또 동쪽으로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문을 닫아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림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평생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없는 것 같아요. 밀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영화를 봤었는데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히어로가 나타납니다. 히어로가 나타나서 악당들을 물리치려고 딱 들어옵니다. 그러고 그냥 안 있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열쇠로 문을 잠깁니다. 그리고 열쇠를 부러뜨리더라고요. 그 히어로도 못 나가고 악당들도 못 나갑니다. 죽고 사는 것은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거죠. 목숨을 걸고 들어온 것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이제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보좌 안에서 지내셔도 돼요. 영적인 존재로 남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육체로 찾아오셨어요. 육체. 인간과 같은 육체의 모습. 신의 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목숨을 걸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예수님. 지옥까지 다녀오셨습니다. 3일 동안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험난한 여정을 대신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나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주사위를 던지셨습니다. 던진 주사위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1이 나오든 6이 나오든 끝난 것입니다. 주사위를 던지고 나서는 다시 잡으면 무효입니다. 무효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배수진을 친다고 하죠.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뒤에는 강이고 앞에는 적군들이 있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동쪽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다. 그런데 실패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패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항상 역전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들어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에요. 달아날 곳이 없어요. 뒤는 홍해고, 배수진이죠. 뒤는 홍해고, 앞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전차를 끌고 달려옵니다.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전시키셨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쪽으로 와서, 왜 이 길로 들어와서 다른 길도 있는데 왜 굳이 이 홍해가 있는 이쪽으로 와서, 믹돌에 와서 그냥 위로 올라가서 건너갔으면 됐잖아요. 왜 굳이 홍해가 있는 이 믹돌에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냐? 모세에게 따지고 들었죠. 모세의 판단 실수입니다. 판단 실수. 물론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냈겠죠. 그러나 모세의 판단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실수해도 인정받습니다. 할렐루야? 재미있는 말입니다. 실수해도 인정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항상 실수를 많이 해왔어요. 지금 KT에서 근무하면서도 실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정말 커다란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싹 다 덮으시는 것들을 제가 보았어요. 실수를 가지고 인정을 하고 내가 실수했어. 난 잘못했어. 나 왜 이럴까? 이러고 내 자신을 자책하고 만다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를 역전시키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크게 저를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들을 많이 봤어요. 이제 어제 면담을 한번 했는데 좀 높으신 직책에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현옥님은 참 잘하신다. 어떤 팀장이건 어떤 사람들이건 항상 나쁜 얘기를 하는 걸 못 들었다고. 항상 잘한다 칭찬하시더라 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저 실수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실수를 역전시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실패 없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여러분은 역전되는 인생, 그러니까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아멘. 갑자기 왕에 대해서 나오네요.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규례에 대해서. 왕은 어떻게 성전 규례를 지켜야 하는가? 이 3절 한 절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3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동쪽 문으로 들어오라는 건 아닙니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동쪽 문의 현관에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으라는 것.
그리고 다시 돌아왔던 길로 돌아가라.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으라. 왕이 들어온 이 동쪽 문에서, 동쪽 문 자체가 너무 신령하고 거룩한 곳이죠. 그리고 왕이 닫아놓은 이 곳에서 왕이 식사를 하라는, 친교의 시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밥을 먹지요. 그냥 연애한다고 해서 그냥 딱 만나는 거 아닙니다. 차를 마시든지 밥을 먹든지 무언가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앉아서 얘기하는 그런 연애는 잘 없습니다. 밥을 먹지요. 남자들이 그 여성분들한테 데이트 신청할 때 어떻게 신청합니까? 뭐 영화 보러 가자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보통은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지요. 저도 저희 사모한테 식사하자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친교의 시간은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나 식사는 친교를 더 올리는 그런 역할을. 친한 친구끼리 밥을 먹기 마련이고요. 가족들과도 밥 먹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중요한 왕의 직책을 가진 왕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식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이 3절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시편 23편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의 목전, 원수의 목전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왕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소한 문제부터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까지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들을 바라보다 보면 문제에 파묻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역할로 가면 갈수록 점점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그 문제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지 마. 나는 너와 함께하기 원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의 청년들은 돈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돈 때문에 많이 허비합니다. 그리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플루언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인기를 더 많이 얻을까?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뒷전입니다. 문제가 다가오는 건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grace,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습니까? 그래도 시간을 떼어 놓으십시오. 시간이 없을 땐 더 시간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왕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아닌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체로 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집사님 한 분, KT의 집사님 한 분을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그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인생이 많이 망가졌어요. 서울대를 나왔고요. 대기업을 나왔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가정도 파괴돼요. 아내분이랑 따로 가족들. 돈도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고 하면서 30만 원밖에 벌지를 못하고요. 한 달에. 세상과 점점 단절을 시켜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상담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영적인 문제다. 기도하면 된다. 집사님,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전도사님, 저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세요. 오빠에게 100만 원씩 주래요. 근데 이거 줘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라고 하시는데 이거 줘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같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을 주셨어요. 집사님 하십시오. 근데 그냥 주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이거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빠에게 주라고 해서 주는 거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또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오빠와 교제하고 싶다고 하신다. 교제하고 싶다고 하신다. 오빠 시간 내면 나랑 교회하자. 이렇게 얘기하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오빠의 고통의 시간이 결코 길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결코 길지 않을 것이다.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하는데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결코 길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로 몇 주 안 돼서 카카오톡이 왔어요. 사진을 보내줬는데 오빠가 교회에 등록을 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너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받았어요. 저에게도 힘이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기도하면 되는구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직을 받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뭔가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것. 왕은 하나님 앞에서 식사해야 합니다.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제사장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책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하나님 앞에